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각 지파 12지파에게 분배까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제비 뽑으셔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제 정착해서 들어갈 너희들이 도피성을 세웠으면 좋겠다.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면 그것을 품어내고, 혹 세상의 이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공의이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원리를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혹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으로 보복을 해야 되지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 진짜 고인지 실수인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보복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난 처인 도피성까지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피성까지 다 6군데,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이렇게 6곳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모든 지파가 직접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의 내용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는지.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구나 라고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다시 올려주시면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3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갓, 루벤 반지파. 이 3지파가 왜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로 돌아가야 되는데 따로 불렀을까?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가 다 끝났고 도피성까지 다 정해졌으니까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자기의 땅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를 하면 12지파가 이 가나안을 향해서 쭉 들어왔을 때 루벤과 갓과 루벤 반지파가 선봉에서는 힘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지파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12지파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 받는 그 전리품들을 먼저 이 3지파가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의 좋은 땅들에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많은 전리품까지 갖게 되니까 이들 마음 깊은 곳에 아휴, 우리가 굳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모세한테 안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불러서 그런 거죠. 우리는 한 몸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워주셨고 힘있게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빠지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같이 하자. 그 대신 이 일이 다 성취가 되면, 가나안이 다 정복이 되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도 돼.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배가 끝났으니까 이들은 그 지금 2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너희들이 그때 약속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다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내가 선봉에서도 전적할 때 7년 동안 그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혁혁한 공을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 돌아가는 이들에게 7절, 8절 한번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눠라. 가나안을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받은 전리품들을 그 세 지파에게도 여호수아가 많이 준 거예요. 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전에 이들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7년 동안 순종하면서 같이 정복에 참여했던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이 다시 원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정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참 너무 멋있는 공동체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좋아요. 자, 이 칭찬과 격려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 공동체 이렇게 함께 살면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훨씬 생각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판단하고 불평하게 되죠.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영상 짧게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 초등학교에 있었던 영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분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싸웠으니까 이 요단 서쪽에 준 하나님의 땅 안에 같이 살아야지. 너희들 그 넓은 땅으로 너희들이 갈 수 있어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지혜로움 칭찬해주고 9지파가 우리가 얻은 획득물을 마음껏 풍성하게 나눠주는 걸 통해서 이 돌아가는 세 지파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2025년도 그러니까 아직 25년도는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셀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셀을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셀을 함께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그 셀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반 아이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힘을 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인생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돌아가다 말고 큰 제단을 하나 세워요, 이들이. 그것이 우리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잘 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가 숨어져 있어. 실로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두 지명을 일부러 슬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는 요단 서편의 중심지,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대표적인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동편과 서편에 지금 갈라지는 모습을 살짝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돌아가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지금 요단 서편 9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니 금방 전까지 막 축복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받은 물건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제단을 하는 쌓은 것 때문에 갑자기 9지파가 모여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장에 나타난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1세대들은 저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를 기억할 텐데 이 요단을 건너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을 분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야, 우리도 같은 한 동족인 것을 이 단을 통해서 증거를 삼자라고 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 자기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머지 9지파가 그 제단 쌓은 걸 보고 전쟁을 갑자기 하려고 하죠? 이유는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도 한번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당시 이 9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외에는 제단을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이들이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돌아가다가 자기들만의 신전을 쌓고 우리들과 적대시하고 대적하겠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9지파가 실수한 게 뭐예요? 9지파는 분명히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의미로 단을 쌓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장 결여될 수 있는 큰 것은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굴한 사진 한 장 올려드릴게요. 제 거. 제가 잠깐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저예요. 13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놀라질 않네? 괜찮은가 보네? 이 모습이 중국 지금 현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진 빨리 내려주시고. 뒷모습에 제가 저런 모습으로 빨간 셔츠에 그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중국 분들이 빨간색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저런 티를 입은 건데, 이제 저런 모습으로 제가 앞에 앉아서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저 뒤에 나이 드신 분들 10년, 20년씩 됐던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보더니 계속 그 주최하신 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강사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강사인 나는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아무리 봐도 강사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빨간 티에 머리는 이상하고 겉으로 보기에 전혀 목회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중국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자기들을 가리킬 만한, 자기들에게 설교할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사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렸죠. 강사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나름 내 외적인 모습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저렇게 옷을 입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조금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속으로는 좀 괘씸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 갑자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가서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 타임 다 듣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뒷모습만 보고 오해를 했네요. 겉으로 보면 절대 말씀을 전할 분 같지도 않고 절대 뭔가 뜨거운 것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한 타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귀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작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들에게는 쟤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저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도리어 그런 모습이 반전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셀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혹 나한테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기에 혹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과 그 사람과 관계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진짜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9지파가 실수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판단. 그렇다면 이 3지파는 뭘 실수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3분 안에 끝내려고. 이 3지파는 뭘 실수했을까요? 이 3지파는 자기가 율법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상대방이 불필요하다면 연락도 좀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같은 셀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카톡도 공유해야 되고 전화번호도 공유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우리들의 정보를 그쪽으로 흘려보내기도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이 바로 셀 모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지파처럼 철저하게 리더 중심으로. 리더를 통해서 연락해도 될까요? 라고 하든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돌리시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많이 친해졌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잘 모르는데 훅 들어가면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여호수아 22장이 오해와 화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생각과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것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세우신 리더 중심으로 바뀌고 또한 내가 하고 싶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세 지파와 9지파의 전쟁이 날 뻔했던 이 상황을 정말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한 말씀 한 2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절 읽을 거냐면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세번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배반과 어떤 다른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솔직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28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지금 계속 세 지파가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할 때에 우리가 한 동족이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쌓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화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안에 생겨진 조금이라도 이런 오해들이 생기면 꼭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다면 리더를 통해서 대화를 하든가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풀립니다. 계속 오해를 갖고 있으면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게 되고 특히 여러분들과 저를 자꾸 오해를 만들게 하는 이단들의 역사는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이 첫날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9지파가 실수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세 지파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혹 오해가 생긴 일이 생겼다 하면 꼭 리더나 교육자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6개월 동안 새로 구성된 셀 안에서 우리 진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꼭꼭 씹어서 혹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마음으로 6개월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리더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든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든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든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정받은 셀 리더를 위해서, 또 리더들은 셀원들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소속시켜 주신 이 셀원 안에서 잘 훈련받아 더 아름다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셀마다 그렇게 훈련받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제 배정받은 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특별히 또 임원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